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계속적으로 해야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마음이 변화야 관점이 변하고 삶이 변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문제는 마음이에요. 행복은 환경 아니에요. 뭐가 소유가 많아진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행복은 당신의 마음에 있다는 얘기 다 알잖아요. 그래서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이 변해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도 보고 환경도 보고 나 자신도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면 다 사랑으로 보인다니까요. 내 마음에 불평이 가득하면 다 불평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어려울 때 미국 갔다 왔잖아요. 그때 깊이 깨닫고 왔어요.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없구나. 미국 동서부를 다 다녀봤어요. 캐나다 그 아름다운 그 설경도 봤어요. 근데 제가 내려오면서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것이 없구나. 근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 그래서 정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보게 된 황교진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은혜를 받은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저한테 달라고, 이 간증을. 그래서 모든 것은 그래요.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훈련해야만 그게 내 것이 돼요. 이 황교진 집사님의 간증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본래 저의 꿈은 멋진 노브하우스를 짓는 건축가였습니다. 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하면서 가지고 있던 제일 큰 소망은 밤과 낮이 바뀐 채 고생하신 어머니의 생활을 정상적으로 돌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동대문 시장에서 20년 넘게 순여복 도매상을 해오셨습니다. 밤 10시면 일어나 가게에 나가셔서 다음날 오후가 돼서야 귀가하신 후 여러 가지 집안일을 정돈하고 해가 다 떨어진 시간에 주무시곤 했습니다. 모자간 마주 하나 일상의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지만 어머니께서 열심히 사시는 모습 자체가 제겐 은혜로운 설교였고 사랑의 교과서였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잊을 수 없는 그날이 찾아온 건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의 일입니다. 오랜 두통을 약으로만 버티시다가 끝내 가게에서 뇌출혈을 일으켜 의식을 잃으신 어머니. 제가 대학원 특차 입학을 해둔 저로서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슬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부르지 마시고 꼭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간절한 기도가 통했는지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3개월, 일반 병실에서 5개월을 생명의 숨을 놓지 않고 계셨습니다. IMF로 어수선한 1997년 11월에 의식을 잃으신 어머니는 겨울과 봄을 넘기고 초여름 무렵 가망 없는 퇴원을 명받고 집으로 모시고 와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왜라는 질문에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사랑하는 어머니의 뇌출혈이 진행하도록 내버려 두셨나요? 왜 회복불능의 식물인간 상태로 그냥 두시나요? 이런 질문은 나의 마음을 우울하고 힘들게 할 뿐이고 제가 당장 해야 할 일을 찾는데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라는 질문을 어떻게로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준 어머니의 생명을 제가 어떻게 편하게 간호해 드릴 수 있을까요? 의학 전문 지식이 없는 제가 어떻게 이 고통을 편하게 간호해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이 고통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기도 제목을 바꾼 후 바로 기적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루 24시간 어머니의 손과 발이 되어 4시간별 섬세한 계획표를 짜서 그대로 실행했는데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보다 훨씬 혈색과 체온과 혈압 등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했던 어머니의 의식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드라마틱하게 어머니의 의식이 돌아오는 초자연적인 기적보다 더 어려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상황은 바뀌지 않았으나 제 마음이 바뀌는 기적입니다. 14년째 식물인간 상태 어머니를 위해 힘쓰면서 힘든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고 지도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를테면 힘든 것들이 덜 힘들게 보이는 것, 용서되지 않는 아버지와 나 자신이 용서되는 것, 남들보다 뒤떨어진 것 같고 사회 부적응자가 될 것 같은 초조함과 불안함이 평안으로 바뀌는 것, 마음의 여유를 도무지 찾기 어려운 급박한 상황에서 안정감을 찾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제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찌 보면 눈에 띄지 않아 기적이라고 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상황은 그대로인데 관점이 바뀌는 것은 초자연적인 회복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의식을 회복시켜 주셔서 예전처럼 같이 대화를 나누고 밥을 먹는 일상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매일 어머니를 목욕시켜드리고 250kcal 이상의 열량을 계산하여 영양죽을 만들어 드리면서 집에서 모신 8년 동안 하루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이전보다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제 손길에 평안히 숨 쉬시는 어머니 얼굴을 뵈면 지금도 모든 피로와 절망이 사라집니다. 제겐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하루하루의 기록을 글로 남기는 것이 유일한 삶의 활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싸운 7년 동안 신앙의 고백들은 2004년 여름 어머니 소풍 중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하게 됐습니다. 책이 나오자마자 방송 출연 섭외와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저는 화려한 조명에 이끌려 카메라 앞에 자주 서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삶의 진정성을 해치는 일임을 묵상하며 인간적인 방송들을 거절했습니다. 매체 파워가 큰 방송을 포기한 후 저자 인세 수입으로는 어머니의 치료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른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7년 넘게 바쁜 백수로 지내며 어머니의 간호를 소재로 신앙 에세이만 써온 제게 큰 기업체 홍보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기적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혼을 절대 못할 줄 알았습니다. 결혼하기에는 현실적인 걸림돌이 너무 컸기에 평생 싱글로 살 각오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걸림돌이 불가능하리라 여긴 제 결혼의 디딤돌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간호를 돕고 싶다며 다가온 지금의 제 아내는 제 어머니를 간호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다루시는 사랑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의식 없는 식물인간의 모습이지만 하나뿐인 아들을 작가로 만들어주셨고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게끔 훈련시켜 주셨으며 본질적인 가치를 아는 귀한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큰 눈을 닮은 건강한 아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보이는 건물을 아름답게 짓고자 하는 건축가의 꿈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지어드리는 영혼의 건축가로 인생의 궤도를 수정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의식 없이 누워 계시지만 아들을 위해 영으로 기도하고 계신 어머니의 사랑 때문입니다. 제 삶을 되돌아보니 사람들이 불시착했다고 판단하는 삭막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새로운 목표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달려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길에는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었기에 결코 적막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오래전부터 가졌던 어머니의 밤과 낮을 정상적으로 돌려드리고자 했던 소원은 200%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늘 밤처럼 편안하게 주무시며 마치 잠시 소풍 중이신 것 같은 얼굴로 하루하루 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심신이 고단해도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기적, 마음의 기적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힘주어 말해봅니다. 우리 모자는 아주 어려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라고요. 감사합니다. 황 집사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가 성숙한 기도인이 되려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왜라고 묻지 않고 어떻게라고 묻는 관점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상황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을 거부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적인 상황을 있는 일상사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 상황을 보는 그의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도록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식하고 수용하고 판단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황 집사의 어머니는 식물인간적인 상황이 여전하지만 그 어머니는 황 집사를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영적으로 더 성숙한 기도인으로 작가도 되고 직장도 얻고 아내도 얻고 자식도 얻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살아계신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분수를 아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은 자기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솔직히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즉 겸손하게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순종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동안의 삶의 높은 이상은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에 이르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이셨고 동시에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사명을 죽음으로 책임지신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완벽하게 묘사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 속에 완전한 순종과 책임의 조화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순종은 자기 포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5,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바로 이러한 포기에서 비롯됩니다. 내 뜻을 이루려는 데는 오히려 교만과 우월의식과 자기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을 성취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포기와 순종의 차원에서 언제나 봐야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취와 성공의 차원에서 보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갈등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자기 성취가 아니라 자기 포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포기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영혼의 눈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종은 종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분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사셨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도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사람들에게 종으로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요 예수님이 순종하신 삶을 사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종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종입니다. 종은 철저하게 주인이 내린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것이 바로 책임인 것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책임이 없고 책임이 없으면 순종도 없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어느 교회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그 교회에 충성스러운 교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대개 열애 동안 교회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바쳤습니다. 사실 그렇게 모든 것을 바쳐 충성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든든한 기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그들 때문에 교회 안에 온갖 시험거리가 생기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교회의 모든 일이 자기 생각이나 역할 아래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역할이 무시되거나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불평과 분노로 풍파를 일으키는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열심히 있는 교인이 시험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순종의 문제고 자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예수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입니다. 종이라는 사실을 묵상할 때 마음 깊이 다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청량리 중앙교회를 참 아름답게 섬겼던 임택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은퇴하는 날 한 말씀 은퇴 자리에 하시라고 그랬을 때 임택진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와서 이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내려가셨습니다. 난 참 멋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의 자존심과 내가 있는 상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죽어야 할 모습은 오늘 참 합당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첫째도 겸손이요 신앙의 둘째도 겸손이요 신앙의 셋째도 겸손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유명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태도를 가져야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진실로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순종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8절 핵심 말씀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하나님 저는 당신 앞에서 날마다 죽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만일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순종하기 위하여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으셨다면 이처럼 괴로워하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책임을 느끼셨기 때문에 그는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기가 살아있으면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죽기로 결심했을 때만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사탄이라기보다는 언제나 나 자신, 자기 자신임을 우리가 잘 아셔야 합니다. 사탄은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발견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교활한 적은 자기 안에 있고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굴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이 뭡니까?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상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욕을 해도요, 꼬집어도요, 송곳으로 찔러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도 안에서 죽었다는 믿음으로 살 때 불쾌할 것도 없고요, 실망할 것도 없고요,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칭찬을 듣는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요, 비방을 듣는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어느 날 성 마카리우스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세상에서 죽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스승은 아주 실질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는 오늘 밤에 저 공동묘지에 가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크게 외쳐라. 이 나쁜 놈들아, 이 위선자들아, 이 부자놈들아, 이 천하고 고약한 놈들아, 욕이란 욕은 다 하고 돌아오너라. 스승의 말에 순종해서 그는 공동묘지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스승은 묻습니다. 어떠하더냐?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 다시 가서 이번에는 훌륭하고 위대한 분들이 하고 칭찬을 하고 돌아오너라. 제자는 아침이 되자 다시 묘지를 가서 성자가 시키는 대로 무덤들을 향하여 잔뜩 칭찬의 소리를 늘어놓고 돌아왔습니다. 스승은 묻습니다. 이번에는 어떠하더냐? 역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때 스승은 비로소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었다는 의미다. 참된 순종은 변명이나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불행합니까? 내가 살아서 역사하니까.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만이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오직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50이 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멀리 선교를 떠난 치과 의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조용히 자신을 굴복시키고 결정을 하고 재산 하나하나 다 정리하고 10년 동안 정성 들여 가꾼 산과 별장을 포기하고 자녀 교육에 대한 꿈도 미래의 계획도 포기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꼭 예수를 그런 식으로 믿어야 하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생각은 오로지 중국 연변에 있는 조선족들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평생 나를 위하여 이만큼 살았으니 후회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의 뜻대로 남은 생애를 바치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 선택과 결정은 결코 저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은 기다림 속에서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배웠고 드디어 때가 되어 고국을 떠나 가족들과 함께 소리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순종하는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을 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것이 순종이구나, 깊은 감동과 마음의 충격이 다가왔습니다. 순종과 책임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기도인의 신실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은 반드시 자기 포기와 종의 모습과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내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1분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어보고 결단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